오늘은 기독교 최고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명실공히 기독교의 최고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기록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처음으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알면 부활에 대한 좀 더 깊은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장 11절부터 함께 읽었는데 부활의 현장은 사실 1절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1절을 잠시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주일이겠죠. 오늘 주일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주일날 아직 동이 트지 않아서 어두울 때 예수님 시체가 안치된 돌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도 못할 만큼 뭔가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일찍 무덤에 찾아왔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집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어머니를 포함해서, 예수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또 여러 명 등장을 해요. 그래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여인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은 막달라가 성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살던 마을의 이름입니다. 막달라가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바다 연안에, 바닷가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책, 그 경전책 있죠. 그 탈무드에 의하면 그 막달라라는 도시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고 직물 공장까지 있어서 2000년 전인데, 그래서 아주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부유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사람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부도덕하고 성적 타락이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창녀였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는 그녀가 창녀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녀가 살던 마을이 지금 성적 타락이 심했던 곳이라 그랬죠. 이제 거기에다가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녀가 창녀였다는 그 심증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누가복음 8장을 잠시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사역 현장에 같이 다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씌운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귀신을 내줬고. 그러면 성경에서 7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하거든요. 여러 군데서 나와요. 7일간의 창조. 그거 뭡니까? 완전한 창조를 뜻하고, 7일간의 절기는 완전한 기간을 뜻해요. 7번 반복되는 핏뿌림, 제사법에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7번 뿌려요. 그 완전한 정화를 의미하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칠 때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생명이 소생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7 귀신은 완전한 귀신,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막강한 귀신을 뜻해요.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로서 처참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귀신 앞에 항상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쉬어보니까 공관복음에만,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만 19번이나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자가 더러워지는 것, 그것도 완벽한 더러움이잖아요. 그래서 창녀였다는 추측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또 한 기록이 있는데,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성경이 여성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히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만 기록하면 보통 성에 관련된 죄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다 살펴보시면 각 단서를 하나씩 주시는데 그 단서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7 귀신에 더럽혀진 인생을 살다가 예수께서 그 모든 더러움을 없애주셨는데 그때부터 마리아가 예수의 열성적인 지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내 물건은 다 팔아서 예수님 사역을 도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이후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사역 현장에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까지 동행을 했냐면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 서슬퍼런 그곳 다 예수를 죽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그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갔어. 딱 한 명 요한만 남겨두고 그 요한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킨 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그 사랑이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오는 원동력이 되었을까? 예수님은 금요일 낮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은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든 안식일법을 보면 그날은 아주 짧은 거리만 이동할 수 있어요. 조금만 그 거리를 벗어나면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안식일에는.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조항도 존재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안식일에는 무덤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장례를 3일에 걸쳐 치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장례식도 없었어요.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무덤에. 평소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이라면 이런 현실이 너무나 슬펐을 거죠. 어떻게 죽어서도 이렇게 취급을 받으실까? 그래서 날이 밝기도 전에 간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이의 무덤에 갔을 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유대의 장례는 우리처럼 시체를 매장하지 않아요. 산에 있는 동굴에 안치를,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런 식이죠. 산에 있는 동굴에다가 저렇게 안치를 해요. 그런데 저 돌로 막고 있었는데 굴려져서 지금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무덤이 파헤쳐졌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유행하는 파묘라는 영화도 있던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덤이 파헤쳐졌다. 그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덤이 파헤쳐져 있으면.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놀라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건 베드로와 이 책의 저자였던 요한이었습니다. 그게 2절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항상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자기가 쓴 책이잖아요. 나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항상 저런 표현은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다른 제자들도 그걸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요한을 제일 사랑하셨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하고 또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소식을 듣고 놀란 두 제자가 앞다퉈 달려가요. 당연히 놀랐겠죠. 앞다퉈 달려가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요한이 그 장면을 묘사한 게 너무 재밌습니다.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지가 이겼다는 거예요. 달리기 해서 지가 이겼다. 이런 걸 왜 기록을 했을까? 이런 거를. 달리기 해서 이겼다는 거를. 달리기 잘한다고 자랑한 게 아니죠, 여러분.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보다 컸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절을 보면 이상해요.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밖에 서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대요. 구부려서 봤대요, 안을. 아니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왔다며. 그러면 당연히 들어와서 봐야지. 자세하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밖에 서서 봤대요. 앞뒤가 안 맞죠? 빨리 달려오는 거 왜 달려왔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도착을 했고 무덤 입구를 막고 서 있는 요한을 밀쳐내죠. 야, 비켜봐. 그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단박에 들어가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의 별명이 뭐죠?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 별명답게 단박으로 무덤에 들어가요. 뭘 밖에서 봐. 딱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저렇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또 기록하기를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가 놓여 있던 곳에 있었고 몸을 쌌던 세마포는 몸이 있었던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체를 누군가 훔쳐간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시체가 살아서 움직였던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면 세마포가 예수님 놓여있던 형태 그대로 놓여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두 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시체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 얘기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참 희한하죠.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래서 두 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걸 뭘 하겠어요? 사람이 뭐 훔쳐간 것도 아닌데. 그걸 알았거든.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그 믿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부활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돌아간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기록부터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그냥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구부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 장면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하고 똑같았잖아요. 이거랑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자, 여러분, 이 책의 저자 요한은 왜 자신과 마리아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무덤 속을 보았다고 기록했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무덤 속이니까 겁나서 못 들어갔겠지. 누구는 생각 못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이들이 만약에 겁 많은 사람이었다면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쳤을 때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을까? 그거 진짜 위험한 짓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 겁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리고 어두운 밤에 여자가 무덤을 찾아왔겠어요? 겁 많은 게 아니에요. 요한이 이런 시시콜콜한 상황을 일일이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세요. 베드로는 아까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리고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요한이 어디에 기록을 해두었냐면 그 다음 장이 21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에 기록을 해두었어요.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은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자, 21장 18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야, 늙어서 네 팔을 벌린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란 뜻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19절에 그게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와 똑같은 죽음, 나를 따르라. 나와 똑같이 순교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 머물던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곧 죽음을 뜻하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무덤 안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무덤 밖에서 무덤을 들여다본 의미는 뭘까? 이거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더니, 자, 또 이렇게 나오죠.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서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 쫄래쫄래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다. 어떻게 죽느냐고 물었는데 이거는 대답이 그 대답이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일까?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는 모두 오해했다고 기록을 해요. 23절에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갔어요. 다 퍼졌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대요. 아, 베드로는 그렇게 죽을 건데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나. 와,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다. 왜 안 죽냐? 죽지. 그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그래도 모르겠어. 그게 무슨 뜻인지. 죽지 않는다는 건 아니겠는데, 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이걸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 이게 요한만 아는 거예요. 요한만.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요한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게? 아,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몰랐어요. 한동안 몰랐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알았다니까.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요. 그때의 상황을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요한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유배됐어요. 근데 여기서 있었다고 번역한 이 단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쓰인 단어를 찾아보니까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다, 어떤 일이 행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히 해석하면 내가 반모라 하는 섬에 머무는 일이 일어나고 행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반모라는 섬에 머무는 일이 일어났다. 아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그러셨죠?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반모섬에. 그곳에서 진짜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요한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아까 거기서 만나요. 17절을 볼까요? 그가 예수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지만 이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분명히 예수님 맞죠?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올 때까지는 재림 때가 아니었어요. 재림 때가 아니라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 그때까지 요한이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나를 따라라. 나와 똑같은 순교를 하라.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두 사람, 그 요한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 사랑하시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보셨죠. 인류 모든 사람 중에 처음 그녀에게.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랑하는 자, 요한에게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모습을 처음으로 보이셨어요. 그건 아무도 못 봤어요.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아는 거. 하늘의 비밀, 어떻게 될지를. 저 진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 발을 씻기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37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길래 예수 앞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그 눈물로 발을 적셨대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젖은 발을 머리털로 닦았대. 머리털.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이게 지금 바리새인 집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 집에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바리새인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39절에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았을까.
그러니까 예수가 소문대로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죠.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선지자라면 알 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 것이고 그렇다면 절대로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아이 더러워.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아신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물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꿔줬대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꿔줬어요. 꿔준 액수는 다르죠. 그런데 둘 다 갚은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이 빚을 다 탕감을 해줬대요. 둘 다 갚지 마 그러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돈 꿔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바리새인이 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당연하죠. 500만 원 탕감받은 자하고 5천만 원 탕감받은 자하고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판단이 옳다. 그렇게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 여자를 잘 봐라.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원래 손님이 오면 발 씻는 물을 주는 게 그 지방의 관습이고 예절이에요. 근데 안 줬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그 발을 쫙 닦았어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거 정말 친밀함의 인사거든요.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팔에 입에도 아니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그 싼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마리아나 바리새인이나 다 같아요. 인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니까 다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는 나에게 감사하지도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마리아는 지은 죄가 크다고 여겨서 용서받은 죄도 크다고 여겨요. 아까 돈 꿔준 비유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내 지은 죄가 커. 너무나 커. 그래서 용서받는 게 너무 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어.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받은 죄인 죄가 작으니까 받은 은혜도 작고 용서받은 것도 작고 다 작아. 그러니까 네가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깨우쳐 주셔서 알게 됐는데 사실 누구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따라서 바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건 바울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거든.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7 귀신이 씌운 게 마리아 잘못이에요? 그걸 누가 피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피해? 아무도 못 피해. 그거는 7 귀신이 씌우는 거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으면 마리아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자기 죄가 너무나 커서 받은 은혜도 크대.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않고 그저 내가 지은 죄가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내 죄 때문에. 근데 난 죄가 없대. 받은 것도 없대. 그 사람 사랑하시겠어요? 그런 자에게 얼마나 큰 비밀을 보이시는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쭉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대. 자, 예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아까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머리 쌌던 것은 머리에, 몸을 쌌던 것은 몸에, 그 형태로 흰옷 입은 천사가 그대로 지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는 머리 쌌던 곳에 하나는 몸 쌌던 곳에. 자,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뭘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다. 시체가 뉘어 있던 곳에 그랬잖아요. 예수의 시체가 뉘어 있던 곳에. 그 시체가 뉘어 있던 곳에 살아있는 육체가 앉아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몸은 똑같아. 몸은 똑같은데 육의 몸이냐 영의 몸이냐가 다른 거예요. 몸은 다 있어요. 몸은 다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는 이게 육의 몸이고 부활할 때는 이런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부활한다. 그 사실을 지금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실을 알려주셨습니까? 그리고 다음 두 절은 그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자,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육체가 있어요? 없죠.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따라서 마리아는 육체가 있는 이들을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부활을 할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 그런 육체야. 이런 육체인데 이렇게 막 썩어 문드러지고 뭐 다치면 피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몸. 그 육체다. 그래서 다음 절까지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도 알지 못했대요. 매일 보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몸은 있지만 완전히 다른 몸이다.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마리아는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대체 예수님 시체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제발 좀 주세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처음 보는 동산지기가 마리아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마리아는 이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부를 때의 그 독특한 톤과 음성으로 부르니까 단박에 알아차린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거예요.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랬대요. 친절하게 이제 해석을 해놨죠.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마리아도 예수님 제자였구나. 그게 공간복음 다른 데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제자라는 게. 물론 12제자 속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무엇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 다른 이의 제자가 될 수는 더더욱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마리아에게 하신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을까요? 동트기 전부터 무덤을 찾아와서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불고 하는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나를 붙들지 말래요.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막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데. 붙들지 말라는 이유도 이상하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 붙들지 마. 아버지께 가기 전에 사람이 만지면 뭐 부정이라도 살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게 바로 밑에 바로 나와요. 오늘 본문 이후에 19절 이하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건 뭐 만지는 것도 아니고 옆구리에 넣어보래요. 아니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거 성차별이에요? 마리아는 만지면 안 되고 도마는 뭐 넣어보고 만져보고 다 해도 돼? 뭡니까 성차별이야? 아니면 저처럼 뭐 여자하고는 약속 안 하기로 작정이라도 했었을까? 대체 마리아에게 왜 그러셨을까?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궁금해요. 근데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다음 절도 또 이상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게 지금 마리아잖아요. 그러면 그 마리아에게 부탁한다면 뭘 부탁해야 돼요? 내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해야죠.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내 제자들한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게 정상이지. 지금 이건 뭘 전하라는 거예요? 승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승천한다는 소식을 전해라. 안 맞아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는 이날부터 40일 후에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3번이나 만나요. 그렇다면 승천 소식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얘기해도 되죠. 내가 올라갈 거야 이제. 직접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활 소식이 아니라 승천 소식을 지금 전하라고 할까? 그거부터 전해야죠. 야 예수님 빨리 가서 살아났어. 너희 스승이 살아났다고 빨리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의문이에요. 지금 다 의문. 본문을 보면 다 의문.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알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왜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와 나를 동일시한다는 의미예요. 구약시대 죄를 없애는 제사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죄를 없애는 제사를 지낼 때 동물에게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동물에게. 뭐 양이나 소나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그러면 그 동물과 내가 동일시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내 죄를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 죄를 없애는 거니까 딱 동물한테 손을 얹고 내 죄를 동물에게 옮겨. 그 이제부터는 내 동물이 나와 하나니까. 그러면 이 동물을 죽이면 죄인된 나도 함께 죽는다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전에 마리아가 7 귀신이 붙은 죄인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만지는 걸 허락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의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만지는 걸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신 이유는 그와 똑같아요. 아까 구약 제사랑. 그녀가 예수를 만짐으로 인해서 그녀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와 마리아는 하나가 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죄인된 그녀도 함께 죽는 원리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만졌을 때 예수님은 즉시 선포했어요. 48절에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가 이제 나한테 왔고 내가 죽음으로 네 죄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부활의 몸을 만진다는 의미는 도대체 뭐였길래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동일해요.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와 동일시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하면 안 돼요. 동일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을 수 없잖아요. 그 몸을 언제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만 입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려면 지금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 몸을 붙들지 마라. 이 몸은 지금 네가 입을 수 없는 몸이고 너한테 지금 아무 의미도 없는 몸이다.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 입을 수 있는 옷.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부활만 가능하고 육적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아닌 승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부활. 지금의 이 못돼 먹은 인성이 좀 사라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리아한테 막 그냥 냉정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마리아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만진 적이 있었거든 예수님을. 근데 지금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이며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의미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나는 곧 예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예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내가 예수로 태어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왔어요. 죽어야 된다고. 죽지 않으면 부활은 할 수 없어요. 죽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죽는 게 먼저여야 돼요. 죽는 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말할 때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는 나를 죽이기 위해 죽으셨고 죽은 나를 다시 살리려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동일시 된다고. 나를 죽이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죽어. 아주 서슬퍼렇게 살아있다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무덤 속을 들여다볼 때 무덤 안에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그 마치 뭘 보여주는 것 같냐면 예수와 내가 두 천사가 있었잖아요. 예수와 내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상징하려는 것 같아요. 제 눈엔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무덤 밖에는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었어요. 마치 예수와 내가 이제부터는 죽음과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따라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니까. 내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살아나지도 않아.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죽고 왜 부활하신 거냐. 모든 기독교가 다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왜 거기서 끝나냐. 내가 살아났음을 기뻐해야지.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부활이 중요하다. 성령을 보낼 테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간곡한 말씀의 의미를 좀 깨달으시고 모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모두를 살리는, 내 가족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이 부활주일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